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가장 가깝고도 가까이 해야 할 책은 물론 성경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책도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와 시대의 간격입니다. 시대적 격차는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2000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삶과 풍습을 이해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38장 말씀은 요셉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유다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은 서로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며 38장은 별개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38장은 분명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구속사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계대의 결혼이란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윤리관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현재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지만 이 제도는 상속인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죽은 자의 형제나 그 친척이 그 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던 관습으로 수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계대 결혼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1절에 그 후에라는 것은 요셉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간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장남 루벤은 아비첩과 통관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잔인한 살인죄를 범하여 이방 족속들 사이에 믿음의 가문에 냄새를 나게 했습니다. 실질적인 장남이 된 유다는 형제들과 자신에게 드리워진 얻은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틀림없이 아비가 날마다 없어진 요셉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자니 너무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싶어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세상으로 향하면 내려가다는 표현을 합니다. 1절에서 또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는 가까이 하니라입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또는 보호처라는 뜻을 가진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가 주동하고 서둘러 요셉을 팔고 나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형제들이 있는 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피신한 셈입니다. 유다는 아둘람에 있는 친구 히라에게 가까이 갑니다. 즉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뜻이며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헤브론 동쪽에 있는 거십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형제들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가나안 여인과의 통혼은 선민의 주체성을 상실시킨과 동시에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신앙이 좋은 12형제가 뭉쳐 살아야 하는데 유다는 불신앙의 세계로 내려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뼈대 있는 신앙의 집안에 장가 잘못 들어서 세 아들이 모두 무신론자가 됩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성경은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엘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유다의 장자이지만 엘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틀림없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는 아들들을 여호와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작 본인부터 이방 족속과 교제하기 바쁘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모든 죄의 출발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세기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한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의무를 다하는 계대 결혼 제도로 고대에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형사 취수제라는 말 그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 흉노족, 인도 등의 나라 및 유목민족에게 흔히 행해지던 형태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유력한 가문들이 근친혼을 통해 재산과 영토, 권력 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지배층에게는 이 법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나 해족속들에게는 특별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후 자녀 없이 죽으면 첫 번째로 그의 형제가, 두 번째로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형수가 동생의 아내가 되는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목 민족들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부들은 생활 여건상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의 일찍이 과부와 그의 자식들을 보호 및 부양해 주었고, 거기다가 평생 여자를 과부로 살게 할 수 없으니 남편이 동생과 결혼해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그건 남편 집안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유목민족 특성상 자주 이동을 하며 살아야 하고 가사 노동 또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여성의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동력은 곧 경제력을 상징했는데요. 남편이 죽은 과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여자와 그의 자식이 모두 다른 시족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족 번식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한 형이 죽었을 때 재산은 형수가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형수가 형의 일족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이 다른 일족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이 죽고 나서 그의 가족과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동생이 이어받아 생활 능력이 부족한 과부와 그의 어린 자식들을 부양해 주는 것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일족을 지속적으로 번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내로 맞지는 않고 형수와 성관계만 가진 후 임신이 되면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방법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엔 생물학적으로는 동생이 아이였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 후사를 보게 되면 이 아들이 법적으로 죽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정식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오나니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나는 아버지 말을 들은 척했지만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죽은 형에게 아들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와의 계대 결혼에 의해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자신의 자식이 아닌 형의 자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나는 형수와 결혼하여 같이 살았지만 형수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체외에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말은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오난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혹 귀한 물을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을 잃은 여인은 성문 곁에서 재판하는 장로들을 찾아가서 귀한 물을 자가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어 모를 자가 장로들의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남편을 잃은 여인은 장로들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겼습니다. 그로부터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얼굴에는 침을 뱉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또는 친족의 대를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런 꼴이 되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자는 성민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발이 벗겨진 집안의 사람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제도는 모세의 법전에도 나타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한 가정에 7 형제가 있는데 모두 형제들이 죽었다면 7번 결혼한 여자는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곳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수절하고란 정절을 지키라, 즉 과부로 지내다란 뜻입니다. 마치 보기도 싫은 사람을 아주 쫓아내듯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셀라를 주지 않으려는, 아니 셀라만큼은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쫓기듯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잘못된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아들의 죽음은 다말 때문이 아닌 그 아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말에게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없는 책임까지 돌렸습니다. 어린 막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수절하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때를 정하지 않은 막연한 약속만 하고 소박을 놓았습니다. 다말에게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셀라가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셀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말을 피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셀라가 악하다면 다말이 아니더라도 셀라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음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말은 이 아들들이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첫째 신랑도 둘째 신랑도 하나님 앞에 악하여 죽었으니 그들의 죽임에 대해 다말은 아무 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뜻을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게드의 결혼의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혈통과 기업과 믿음을 순전하게 보존하려는 뜻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한 가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는 긍휼과 희생 그리고 형제로서 이 의무를 준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 역시 이러한 개념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모세가 성문법화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샬롬.